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까지 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된 우리들이 뭘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열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었으니 내가 가지이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깊은 의미는 열매라기보다 네가 정말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원 몸통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영양분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열매 못 맺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잖아요. 장관도 하잖아요. 그거 일생에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열매입니다. 붙어 있지 않은 자도 그런 열매를 맺고요. 붙어 있는 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열매를 빛날 만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뭘 이 나무는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는 끊임없는 영양분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양분을 먹어라.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끊임없이 먹으면 뭐한다? 자동으로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양분이 어디로 오는가를 잊어버리죠. 너희가 내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로부터 나오는 그가 말하는 말이 내게 있어야 되죠. 그분은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겠죠.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계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주님은 원하는 거지, 내가 없는, 내 말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자랑할 만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가지의 역할은 뭐냐?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요, 가지인 우리는 그분의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큰 나무로 통하여서 가지로 뻗어져 나오는 끊임없는 쉴 새 없이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가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저기서부터 오는 생명, 영양분을 얻어서 자연히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다른 말로 반대로 없으면 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큰 나무 둥치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인 영양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 열매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열매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근본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가지는 영양분을, 생명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공급받는 일을 하는 게 가지의 원일인 것이지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가지에게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있어요. 무슨 작용을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운을 틔우겠죠. 꽃을, 봉오리를 맺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겠죠.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말미암는 열매들은 그 나무도 가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가지라고 하는 믿는 자, 가지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고 가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래, 그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우리가 성도들이고 믿는 자니까. 가지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지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인격과 어떤 이런 중심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변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어떤 이런 것이 변화된 상태로 내가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 수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언제든지 항상 낮이나 밤이나 계속 받는 이것이 원 목적인데, 공급받는 이거 목적인데, 내 인격이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열매를 계속 맺지 않으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뭔 생각을 합니까? 끊임없이 가지된 너희들은 나로부터 끊임없는 영양분을 받는 거야. 생명을 계속 받는 거야. 받으면 자연히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지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죠?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뭔가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은 다듬어지지 않은
가지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가지들의 인격. 오늘 우리가 본문을 6줄을 읽었는데요. 7줄을 읽었는데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주어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가지된 믿는 자의 인격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못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생각하는 거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생각만 해요.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거지, 사랑과 관계없는 열매를 주님은 말하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자라고 덜 다듬어진 인격은 주님이 정말 말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은 뒷전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나를 기쁨을 얻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 희생이 필요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포기해야 돼. 많은 즐거운 것들을 포기를 하더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보상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도 끊임없이 나오는 영양분을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하면 그분의 줄기에서 나오는 생명, 영양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그런 것은 제쳐놓고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해야 돼. 참아야 돼. 희생하고 봉사해야 돼. 이 생각.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언젠가 보상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외로운 자를 한 번도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못나게 된 이유는 네가 못나게 살았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 된 거야. 네가 가지 말라는 길을 갔기 때문에 강도를 맞는 거야. 네가 돈이 없는 것을 게을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렸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서 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 되신 여러분들께서 그 원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공급되어지는 영양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 일이 내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무슨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러니 나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나는 열매를 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죠?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 그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 오르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 너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너는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도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당자가 있고 당자 형님이 있는데 당자 형님은 바로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종교인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 당자 형님이에요. 그는 정죄의식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우월감. 그래서 못 미치는 동생, 자기 눈에 너무나 못 미치는 동생을 정죄하는 그 일 외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생을 봉사하면서 허비하지 않았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창기와 함께, 창기라는 말은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하였나이다. 나는 쾌락을 포기했고 아버지로부터 그동안 염소 새끼라도 하나 받아서 먹은 적이 없지, 이렇게 봉사만 했는데 억울해.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해. 이 생각 외에는 그 형님에게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타지에 나가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동생에 대한 애정,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하는데 그런 의식은 그 형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종교인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형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벌어지는 뭐예요? 일들이죠. 내가 정말 가지라면 이 포도나무에서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서는요, 우월감이나 정죄의식이 아니라요, 저분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생명을 갖게 된 것처럼 나도 저를 사랑하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죠. 나에게는, 나라는 가지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밑에 썼습니다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내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떨어지면요, 끊임없이 나에게서는 온갖 근심, 뭐죠? 불만족으로 가득 차버려요. 누가 하는 소리도 다 틀렸고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요, 전혀 만족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누가 자기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말을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지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가지라면 내가 아직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나에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에게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줘, 생명을 공급해 주니 감사하게 될 거고 만족하게 될 거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럴 텐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목사가 유독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원인을 살펴보세요. 누가 미워서도 교회가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은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못 받으면 우리라고 하는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감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만 감사하지, 안 되면 절대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가지된,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라는 말은 원통이 없으면 가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통에 내가 붙어 있어서 내가 살으려면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아만 되는 것이고요, 받으니 내가 살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삶이 생기고, 그러니 거기서 발생되는 게 뭔가? 감사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현실이 잘 돼서 하는 감사입니까, 이것이?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주는 영양분을 내가 먹음으로 발생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인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감사,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안 되더라도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주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일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는 가지는 만족해 하는 감사인지, 매사가 불만족스러운 감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라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지 열매 맺는 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밖에 어딘가 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고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끊임없는 쉼없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정말 가지냐? 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지냐? 예! 그렇다면 원통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 자체로 주님은요,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닌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들을 통해서, 생명은 원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공급받죠.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이 생명이 가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들을 통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맺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생명은 뭐죠? 열매는 누가 맺? 그 생명은 이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이 하시는 거죠. 883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유독 기도 SOS를 쳤어요. 그 교회가 은평제일교회예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 교회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곳 요청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생명은 가지들을 통해서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누가 생명이 맺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형제고 유기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누구든지 간에 한 나무에 붙은 유기체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형제들이에요. 왜? 한 영양분을 먹고 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니죠. 그래서 이 유기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뭘 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계세요. 유기체, 너, 나, 이 모든 이 가지들을 통해서 이 생명은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영양분을 쫙 주니까 이 가지가 듬뿍 받으니까 그 가지에서 뭐죠? 어느 날 보니까 팍 뭐죠? 열매가 맺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가지로 온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딱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다만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그 가지로 생명이 와서 그 가지를 통해서 지금 꽃을 피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포도나무에 붙은 이 가지들은 어디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북한에 있으나 저 미국에 있으나요 어디에 있으나 유기체 그 한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의 잎, 눈, 코, 근육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이 지금 뭐죠?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주님이 엄청 기쁨을 못 얻으시는 줄 알아요. 이 모든 가지들을 통해서요,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몸통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공급받는 그게 이 나무가 원하는 것이고요. 네가 받았느냐? 예.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가지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이 교회는 안 돼. 내가 안 해도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되나? 한번 보자. 가지들이 왕성하게 있는데 내가 안 한다고 가지들이 할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생명 공급돼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만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 전부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붙은 가지들이에요. 같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생명, 같은 영양분을 받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나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준 적도 없고 뭐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랑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감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 내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먹고 살라고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벌므로 인해서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내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나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이라는 거는 신성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내가 각자들에게 각양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율동을 하고, 각양 은사를 줍니다. 내는 춤을 못 춰요. 나는 춤을 못 추지만 춤을 출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춤을 추는 사람의 기쁨을 나로 하여금 갖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처럼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는 거죠. 각양 은사를 주어서 각양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내가 집행하고 행동하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어디 가서 뭐 밥이나 한 개 사주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전도나 한번 하고면은 뭐 이웃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얘기 아니고 전체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지만 다 가지들로서 믿는 자, 그에게 붙은 자로서 일을 하는 내 가지, 내가 하는 일은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겁니다. 꼭 뭘 줘서만 내 이웃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일을 하지만 믿는 자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따뜻해지고요, 다 사는 거예요. 사명 이해하셨죠?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요.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외의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왜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자꾸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불만을 갖게 만들어, 이러지 말고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구나, 포도나무로부터 주는 생명을 못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세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불만보다는요, 불만에 반대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교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무엇이? 그분의 생명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순종은 커녕요, 뭐 하겠어요? 순종에 반대를 하겠죠.
여러분 많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헷갈리고 오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지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내 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지된 여러분 안에 원통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은 뭐냐? 그분의 말,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가지된 여러분 안에 내 말이 있기를 원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야? 나의 친구라. 친구는 그 안에서 있는 그 말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을 이미 다 그 말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이, 내 생명이 너희한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말이, 그 생명이 너희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잖아요. 내가 사오라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저분 안에 그분의 말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행동하게 한 겁니다. 행동이 실제로 나타난 열매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다음에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 붙은 함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뭐죠?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말이지만 그 말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그분의 말이 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그분 안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내가 함께 안 있는 사람 말을 하면요, 이게 혹시 비난도 되고 정죄도 되고 남의 허물을 하는 소리도 갖고 내가 나를 차단시켜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의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죽은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함께 죽은 자이지만 실제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분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함께 하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얘기를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그분께 여쭤보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자연히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이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는,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뭐냐? 네 안에 원통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 말이 기도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이 너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죠. 위협이 오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분과 내가, 그분의 말이 내 안에 함께 있으니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망상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온갖 말을 하게 만드시죠. 이걸 보고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지 앞에 거 다 떼버리고 그냥 일만 해서 열매 맺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 나는 함께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요 희생과 봉사만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남의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만 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요. 결사의 자유도 있고요. 전투의 자유도 있어요. 한 800여 교회 중에서요. 한 교회만 뭐 했어요? 결사, 전투의 교회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죠. 네. 때로는 전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갖다 바치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사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리드하시고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311장 부르겠습니다.